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의와 갈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에 관한 얘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던 인류학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 부족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싱싱한 딸기를 바구니에 가득 담아놓고 이 아이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뜀박질을 해서 가장 먼저 그곳에 도착하는 아이가 이 모든 과일을 다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시작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 아이들은 약속한 듯이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과일 바구니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서 함께 과일을 나누어 먹게 되는 것이죠. 그 장면을 쳐다보았던 인류학자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등으로 간 사람에게 모두 다 주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묻게 되자 아이들의 입에서는 동시에 이런 말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우분투. 이 말의 뜻은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혼자 기쁘면은 나머지는 다 슬픈 것이 아닙니까? 나 혼자 기분이 좋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우분투란 말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여서 알려지게 되었던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있기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가나 1등을 따지고 있습니다. 최고가 되기를 강조하고 있죠. 그렇지 않은 세상이 오기를 원한다라고 하지만은 적어도 우리 아이들만은 1등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만은 1등만 있는 세상에서는 아무도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1등도 행복해지지 못하고 나머지들도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가짜 행복을 여전히 허상으로 만들어 놓고 달름질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마저도 1등과 최고를 행복의 조건으로 알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 다음에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의, 공의, 공정,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이 개념에 상당히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오늘 우리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여긴다는 점이죠.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공정하다, 정의롭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관점으로 나름대로 판단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은 정의와 공정과 공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타인에게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노하는 세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장면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만은 타인에게는 그것을 아주 엄격하게 요구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그 필요성만 말할 뿐 여기에 목숨을 걸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그것의 필요성에 어울리는 만큼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정의와 공의와 공정을 행복한 삶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걸 복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런 오해를 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의미를 좀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의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다, 성품이다라는 점입니다. 시편 48편 10절을 보시면은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공의, 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대답을 하는 이유가 이제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성을 우리들에게도 요청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성도들의 삶에 공의와 정의가 있기를 항상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은혜는 정의가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것이죠.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대가를 치르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7년도 레위기를 쭉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그때 들으신 모든 제사는 그냥 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이 반드시 따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용서가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에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다 읽었습니다. 예레미야서나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어보면서 느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는가?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끌려갔던 것도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심판이 있는 것, 종말이 있는 것,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에 공의가 있다는 것이, 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의 개념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취해야 할 적법한 태도를 의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노아라는 사람이 있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평가받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완벽하게 걸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단어에 완벽하게 100% 맞출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의 삶을 보시고 그가 의인, 의롭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노아의 삶에, 노아의 위치에, 노아의 사회적 배경에 어울리는 그가 살아가야 될, 그가 취해야 될 태도를 요청하실 때 노아가 그렇게 살아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명하였습니다. 명령을 따랐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자체 인생을 쳐다보면 완벽한 인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는 그 말씀을 믿고 순명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그것이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 주셨다는 것이죠. 그 사람 자체가 100% 완벽한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모세 시대에는 이 의의 기준이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율법이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이 의의 기준으로 주어져서 오늘 그 시대를 판단하게끔 해주셨습니다. 그 선지자의 시대는 조금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요청되었던 의의 수준이 사회적 차원에까지 요청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을 때에 참 침통한 분위기로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와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비참함이 에가서를 읽어보십시오. 또 예레미야서 후반부를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인들은 하나님께서 요청하셨던 언약의 의무인 공의와 정의를 저버렸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나타내야 될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이 드렸던 기계적 제사, 기계적 예배를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언약의 의무인 공의와 정의를 그들이 베풀어야 될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건 기계적 제사라는 것이죠. 기계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런 식의 예배는 우상 숭배와도 같다라고까지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선지자의 시대에 나타난 의의 모습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배제된 상태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죠. 사회를 향한 공의와 정의가 무시되고 상실된 상태로 드려지는 예배는 오늘날도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는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인 것 같지만 엄밀하게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1시간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때우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나와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 시간 1시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나머지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 숙제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주일에 168시간이죠. 167시간을 제대로 살아야지만 이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땅 위에서의 삶이 공의와 정의가 없으면은 이 1시간 드리는 예배가 가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5장 24절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들어 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선지자들은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못했던 이 선지자의 시대에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거부하셨던 것이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빌 하일베스가 쓴 책입니다. 167시간의 삶이 1시간의 예배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정말 숙고해 보셔야 됩니다. 다른 것에 밀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드려지는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흡족하게 예배 순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분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구약적 개념의 의의가 신약에 들어와서는 조금 다른 형태를 띠고 나타나게 되는데 사랑의 형식, 사랑의 형태를 띠고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 사건을 잘 알고 계시죠?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됩니다. 구약적 개념에서는 이는 엄청난 사건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를 배려해 줍니다. 그를 임신시킨 사람에게로 조용히 보내고자 가만히 관계를 끊어버리고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구약이 말씀하셨던 그 율법의 기준을 뛰어넘는 모습을 요셉이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요셉은 율법적 개념으로 마리아를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모습으로 마리아를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마태복음은 의로운 자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의의 모습이 이제는 사랑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도 합당한 아들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여도 괜찮고 아버지가 죽여도 괜찮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개념에서는 이 아들은 단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구약적 개념의 의를 적용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적 개념의 의는 단죄하는 의였지만 신약적 개념의 의는 살려주는 의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그 의를 완성시키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에서는 죽어야 되지만은 율법의 기준의 개념에서는 죽어야 되지만은 신약의 개념의 의의 모습으로는 그를 살려주고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구약적 개념의 의는 재판과 연관된 다 그런 용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적 의의 개념은 사랑과 연관된 용어로 다 완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절정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인간을 벌하셔야 됩니다. 인간을 벌하면 인간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을 살리고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도 만족시켜야 됩니다.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질 수 있는 무엇인가를 내어 놓아야지만이 그의 공의가 완성되고 충족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내려놓게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십자가 사건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를 어떤 식으로 자기의 것으로 삼는가, 그 다음 부분입니다.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는 것이죠.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줄인다고 하는 것은 굶주림입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을 걸고 구할 정도의 배고픔입니다. 갈증도 마찬가지죠. 목마름, 이 타는 목마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혀가 입 천장에 달라붙는 고통과 같은 그런 목마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걸라는 것이죠.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모든 걸 바치는 결연한 자기 노력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와 공의, 정의를 얻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 구절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배부르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만족, 충족, 흡족의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능동의 의미가 아니고 수동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배부르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했는데 저절로 배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즉각적인 보상은 아닙니다. 종말에 이루어질 모습입니다. 지금 공의를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말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삶을 만들어 가라는 것이죠. 더 대단한 것은 어떤 것을 요청하고 있는가 하는가 하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그 자체가 이미 기쁨이요 만족이요 충족이요 흡족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뭔가 대가를 얻는 것, 그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이미 복이고 그 자체가 이미 만족이라는 것이고 그 자체가 이미 배부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 이 구절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 삶에 적용을 시켜나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구약적 의, 신학적 의의 개념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의의 모습은 성도의 몫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몫입니다. 누구나의 몫이 아니고 성도의 몫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를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 의의 모습입니다. 언약 관계를 맺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누가복음 3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무리라고 통칭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고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똑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처지와 상황과 그들의 형편에 맞추어서 그들의 몫을 살아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에게는 일반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세리들에게는 폭리를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리들에게는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직업과 처지와 형편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될 몫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 몫에 알맞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의로운 삶이라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각자가 해야 될 몫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에 모든 걸 다 해낼 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아빠가 될 수도 없고, 완벽한 엄마가 될 수도 없고, 완벽한 부모가 될 수도 없고, 완벽한 자녀가 될 수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회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처한 삶의 정황과 처지와 위치에 따라서 만들어낼 수 있는 삶은 있다는 것이죠. 그걸 하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눈물을 흘리며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매국노라는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외치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 위협 속에서도 그는 그의 몫을 감당해내죠.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갇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애굽에 끌려가는 순간이 그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에게 주어진 성도의 몫을 그는 목숨을 걸고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맺어져서 나타나야 될 모습이 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모습의 절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40절까지 보시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요청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몫을 다하십시오. 인간을 향한 성도의 몫을 다하십시오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것을 목숨을 다하여 모든 걸 걸고서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이 구절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걸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18절, 6장 10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3장의 내용은 다니엘의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샤랴가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신상 앞에서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기 위해서 이 세 명의 젊은이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죠.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금령을 어기고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사자가 있는 굴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죽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목숨을 거니까 풀무불 앞에서 살아났더라, 사자 굴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가 아닙니다. 목숨을 다 걸으니까 정말 걸게 하셨더라는 것이죠. 풀무불 속에 던져지고 사자가 있는 굴 속에 던져졌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풀무불 속에서 살아났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자 앞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5장 6절의 말씀이 결국 가벼운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 전부를 다 들여서 이루어내고자 애를 써도 힘든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억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먼저 선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복은 복 자체를 구할 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을 구하는데, 복은 복 자체를 구할 때 주어지는 성격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먼저 구한 후에야 주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난 뒤에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들,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나의 욕심, 나의 탐욕, 나의 기준으로 주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된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복의 개념을 바르게 정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의를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는 자가 이미 복된 자입니다. 그 상태로 이미 복된 자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또 무엇인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이죠. 이 복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량적 개념의 복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복의 차원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복의 개념을 정립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배드리는 인구의 3분의 1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핑계라는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간절함이 없습니다. 정말 예배에 들으지 않으면은 미칠 것 같은 그런 간절함이 이 시대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자식들보다 더 간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돈보다 더 간절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간절함이 없이는 이 5장 6절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살아나야지만 이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어떤 배경으로 주어진 말씀인지 알고 계시지요? 유다 광야에 샘이 있는 곳이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엔게디라는 샘이 있습니다. 그곳에 물이 있다는 사실을 사슴이 알고 있습니다. 또 누가 알고 있는가 하면 사슴을 잡아먹을 수 있는 맹수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손쉽게 이 초식 동물을 잡아먹기 위해서는 엔게디 근처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죠. 어느 놈 잡아먹으면 끝나는 것이죠.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맹수들은. 그것을 사슴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으러 가고 싶지만은 죽을까 봐 못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갈증이 그 목숨보다 막 지나칠 때 목숨을 걸고 가는 것이죠. 죽을 요량으로 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모든 걸 걸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구절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정의가 있느냐, 이 땅에 공의가 있느냐, 이 땅에 공정이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묻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 갈증이 있는 사람이 이 공의와 정의를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기울어진 가장 큰 이유는 수량적 복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은 오늘 우리의 목숨을 걸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없이 이 말씀은 정의와 공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함부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가장 쓰여져서는 안 되는 곳에 지금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어지는 복은 오늘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미 복이라는 복은 다 받은 자들입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수량적 개념의 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의롭다고 하여서 파벌을
만들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은 결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분열되었습니다. 교파가 만들어집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감정이죠. 감정이죠. 물론 교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본인이 더 의롭다고 판단하는 그 판단에 따라서 분열이 일어난 것이죠. 정의 자체가 아닙니다. 회개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정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정의롭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기준은 자기를 먼저 비추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정의로운가? 내가 과연 공의로운가? 내가 과연 공정한가? 자기를 먼저 보고 세상을 보아야 하고 남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와 공정을 외치는 사람은 자기를 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보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자기의 모습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정의의 개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약의 정의의 개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의의 개념을 뛰어넘으셔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우리의 공의로운 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줄이고 목말라 하시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부분에 갈급하시라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그 부분에 갈급하라는 것이죠. 모든 걸 걸라는 것이죠. 그때 이 땅은 공의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죠. 정의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죠. 플랜카드 걸어놓고 뭐 스크린 짜고 나가서 외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 주었던 것처럼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를 배려했던 것처럼 그런 데서 공의와 사랑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영광께 성도님들 오늘 한 주간을 또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과연 내가 공의로운가 한번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모습인지 이제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공의와 정의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한 갈급함 강조하지만은 듣고 흘려버리는 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 없이 복의 자리에 머무르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들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무섭게 또 무겁게 다가오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들어주시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제 기도의 제목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40일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수량적 복을 위해서는 40일 금식 기도 몇 번씩 하면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는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 본 적 없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한 사람들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 했다는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 2번 했다는 사람 들어본 적 없습니다. 다 수량적 개념의 복으로 40일을 하든 80일을 하든 120일을 하든 그렇게 하는 걸 보았지만 의에 줄이고 목말라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팔복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무섭게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이제 세례요한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처지와 위치와 모습에 맞게끔 의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모습에 도달해 가고자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고 여정입니다. 부담스럽고 무섭지만은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셔서 그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자리와 똑같습니다. 이젠 그것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가 무섭고 힘들지만은 오늘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참으로 목숨을 걸고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제목을 두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